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은 자유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늘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자유와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와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브룩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브룩스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브룩스는 쇼생크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던 할아버지 죄수로 공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50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복역한 지 50년째가 되던 해에 가석방 판정을 받아 출소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브룩스는 오히려 출소를 두려워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1950년대인데 당시에는 수용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전무했기 때문에 브룩스처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은 감옥 바깥에서 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브룩스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새롭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바깥 사회에 절대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가석방 취소시키게 만들려고 일부러 동료 죄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서 결국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브룩스는 가석방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지만 예상대로 바깥 세상에서의 삶은 감옥 안보다 훨씬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익숙한 통제와 규율이 있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에게는 범죄를 다시 저지른 후에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용기조차 없다라고 비관하는 편지를 동료 죄수들에게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마침내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브룩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바울이 원래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떼더냐. 이 구절들을 보면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유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들이 따르려 했던 다른 복음은 할례, 절기, 준수, 음식 규정 등 유대인의 전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종교적 전통이었지만 바울은 그것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이며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전한 후에 또 이제 다른 도시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하고 나면 그 사이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데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따르면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간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것 거기 외에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도 잘 지켜야 되고 절기도 잘 준수해야 되고 음식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고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려 한다는 이야기가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복음만을 믿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주 전에 멍에가 어떤 건지는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때 멍에는 예수님이 곁에서 우리와 함께 끌고 가는 멍에인데 이거는 종의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서 양쪽으로 밀어놓고 멍에를 매게 만드는 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즉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특히 우리가 전에는 종처럼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곧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5절에 기록된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노예 상태가 된 것은 뭔가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때워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갚아야 될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어서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본문에 따르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그냥 너 맘대로 살아 뿐만 아니라 입양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단어는 보통 드라마에서 재벌들을 막 이렇게 묘사를 해서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모님의 유산, 심지어 부채가 있으면 그것마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추가로 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준수하고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한다는 다른 복음이 여기에 첨가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특정한 종교 행위,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고 큐티를 매일 해야 되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이런 조건이 절대 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수를 해야지만 한다, 이런 것들
절대 첨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자유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유라는 단어 1번 기본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국어사전의 정의대로라면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부분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많아졌다라고 느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치 보지 않고 범법 행위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한테 들이대면서 더 조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 뜻대로 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족쇄가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유에 대해 방금 정의한 국어사전의 정의와는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국어사전의 1번 뜻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참 자유란 진리를 알 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찾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궁핍해져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추구했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삶, 이걸 통해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쁨이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추구하다가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난 후에 만난 비참한 삶의 끝에서 비로소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란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살아도 정말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걸 몰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와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 때는 자녀까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품꾼조차도, 바깥 세상에서의 품꾼은 자기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어떻게든 뽑아먹어 한 시간이라도 더 돈을 조금 주면서 일 시키려고 하는 품꾼이 일반적인 품꾼이라면 내 아버지 집에 사는 품꾼은
비록 품꾼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풍족하게 넘쳐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품꾼의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떠나봤다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를 찾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 자신도 스스로도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이거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왜 이걸 원하지라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왜 또 이걸 원하지라고 질문을 던져 들어가다 보면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 얻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요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참된 자유와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국어사전에 기록된 자유의 1번 의미를 읽어드렸는데 3번도 있습니다. 사실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철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자기의 본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을 쫓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참 자유의 삶이다 라고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열심히 해석하면 그 가운데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즉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우리의 참 자아와 본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본성을 좇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율법 조항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억눌려 있으면서도 아니야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했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자유인이야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의도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스스로를 다그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유형의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우리가 완성형의 인간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다그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역시 안 돼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태 이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지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성형의 모습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니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이런 자유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겉보기에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렇게 된다는, 내가 신앙에 연차가 있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아서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그 자기한테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술 더 떠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분은 직분을 받은 분인데도 저러시네? 이러면서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훼손하는 것.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도, 내면의 욕심에 끌려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살아야 하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 갖고 자유롭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고 자유로운 반응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려는 경향성들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서론에서 언급한 브룩스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해서, 심지어는 그 마트에서 일할 때 화장실 가야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뒤에 이제 그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레드라는 인물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된다라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대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길들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의 삶을 익숙하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만 삼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보려고 해보십시오. 이거를 강압에 의해 섬기는 게 아니라 자유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여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만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극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 담임 목사 후보자 설교 2개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의 삶이냐,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율법이나 강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이나 닮고 싶은 사람을 보고 나면 옆에서 누가 막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들이,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제가 대학생활 때 이거를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대학생활에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이 선교단체 활동하는 선배님이나 친구들 보니까 너무 신앙도 좋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나니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나도 좀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갈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열심히
따라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르는 삶도 억압된 의무가 아니라 소위 말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보고 배우는 것이고, 먼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도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 계시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참 자유인의 삶이구나, 참 행복의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고 따라가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지 흉내 내보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삶이라는 건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종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배우라고 계속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강연도 하셨지만 12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거는, 너네들 잔소리만 3년 내내 하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 예수님 보고 배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따르는 삶은 얽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유로운 반응이며 율법적인 부담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라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자유를 억압받고 제한받는 느낌이 확 생기지만, 그러니까 이 훈련조차도 다른 사람이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좀 훈련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갈망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의식적으로 한번 노력해보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훈련도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들도 필요합니다. 훈련하면 좀 더 나아져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우리 선배들의 말입니다. 더불어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견뎌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또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함 가운데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 훈련을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람 수 늘리거나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자유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성되는 신앙,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신앙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나 강의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실컷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의문이 됐지만 손 들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목사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노선을 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성도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의 장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삶에서 부딪히는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떤 기쁨이 있었으며 어떤 좌절을 맛보았는지를 서로 같이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만남의 장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다른 성도들의 삶, 그리고 나의 삶들이 서로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매일 새벽기도, 적으면 5번에서 7번까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도대체 일주일에 8번에서 많으면 10번, 11번까지 일방향적인 말씀들을 쏟아내니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고 됩니까,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은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하려기보다는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 좋은 말씀 그래서 나는 들었으니 오늘 하루 잘 살겠지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당연한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고 또 모르면 같이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굉장히 떨어진 채 그냥 원래 옛날부터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그냥 열심히 잘 듣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니까 우리 삶이 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아가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데 그냥 그날 주제 내 삶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아 좋은 말씀 이러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유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삶이 다 다르시잖아요. 다 다르신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 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자유함 가운데 찾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마을의 성도님들은 좀 자유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필요한 신앙훈련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고민하셔서 교회 모임들 또는 외부적으로 청원함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용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안에서 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끼리 함께 모임을 조직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잘 훈련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하되 억압하지 아니하고 자유하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종교적인 관행들에 짓눌리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자유로 우리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면서 살기보다 자유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며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들 기쁘게 감당해가며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서 좀 더 자유하고 성장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연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한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차손의